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안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손안의 주일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사는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크일라라는 마을을 필리스타인들이 싸움을 걸어 약탈해 갔죠. 이에 하느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치고 크일라를 구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부하들에게 크일라를 구하러 가자고 이야기했으나 부하들은 겁이나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허나 다윗이 앞장서며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공격하자 부하들도 용기를 얻어 싸웠습니다. 결국 크일라는 필리스티아로부터 해방되었죠. 한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아히멜렉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왕에 의해 버스터콜이 발동된 노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브야타르가 다윗에게 보호를 요청했죠. 이에 사울왕은 에브야타르를 잡는 겸 다윗도 잡아 죽이기 위해 크일라로 직접 군사를 끌고 와 포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군. 이에 크일라 주민들은 자신들도 노베 주민들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였죠.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 때문에 크일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자신을 배신해 사울왕에게 팔아넘길까 걱정이 되기도 하여 600명가량의 부하만 이끌고 크일라를 빠져나와 지프 광야의 호레스로 떠났습니다. 사울왕은 지프 광야를 뒤지며 다윗을 추격했지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다윗은 발각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허나 지프인들 몇이 사울왕을 찾아가 다윗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다윗의 행선지와 숨을 만한 은신처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쾌제를 부르며 다윗을 잡으러 출동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이었을까요?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어 사울왕은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을 무찌른 사울왕은 다시 군사를 돌려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광야의 주민들 중 몇몇이 다윗이 숨어있는 산성의 위치를 밀고해 사울왕은 그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갔죠. 그러다 화장실이 급해진 사울왕은 근처 동굴로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되는데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그 동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지금 동굴 입구 근처에서 용변을 보는 이가 사울왕임을 알아보고 암살하려면 지금이 기회임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느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짓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신 사울왕의 옷자락을 몰래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용변을 다 보고 동굴을 나가자 뒤따라 나가 사울왕에게 말했죠.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집 믿으십니까? 이에 사울왕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네 목소리냐? 오늘 하느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 손에 임금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내 후손을 뒤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다오. 이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맹세하자 사울왕은 바로 군사를 돌려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부하들은 자기들의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사울왕은 다윗을 인정하는 듯 했으나 지프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에 대한 밀고를 하자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추격했습니다. 이에 다윗 역시
정찰대를 보내 사울왕 군사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죠. 깊은 밤이 되자 다윗은 아비사이라는 부하를 데리고 사울왕의 군대 진영에 숨어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군사들과 사울왕에게 깊은 잠을 내리셨기에 그들을 알아보는 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깊은 잠에 빠져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윗은 사울왕의 장군 아브네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쪽 군사 하나가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들어갔는데도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느냐?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보아라. 너희 주군을 지켜드리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어찌하여 주군께서는 이 종을 뒤쫓으십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 손으로 지은 죄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내 목숨을 또 소중하게 보아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여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에 다윗은 사울왕의 군사 하나를 불러 창과 물병을 돌려주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뒤로 사울왕은 군사들을 물러 궁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밀정들까지 받아들여 최선을 다한 사울왕. 하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자비를 베푼 것이죠. 살면서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원수도 생기고 그에게 욕을 하며 저주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불행을 즐거워하며 그의 행동을 비하하곤 합니다. 잠시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암살했거나 저주하였거나 욕을 하였다면 오히려 사울왕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확고한 명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다윗 자신의 정당성도 잃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으며 2번이나 암살 기회에서 살려주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사울왕도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거나 암살 시도를 하지 않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2번이나 살려보낸 자비로운 다윗. 우리들도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맞이하여 주변의 원수와 죄인들을 용서해보는 자비로움을 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데오 그라시아스.